옛날 사람들을 보면 그 바다를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는 평소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한 것 같은데 언제 그걸 우리 사나고 무섭게 변할지 모르고 항상 쉬지 않고 요동치는 그 파도가 그리고 시퍼런 물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한 거죠. 오늘 우리 사람의 삶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같지만 항상 바다의 파도처럼 문제와 문제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끝난 것 같으면 또다시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속에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평안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반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더 밀착되어 있을 때는 세상에 뭔 일이 있어도 평안해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또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겸손하고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풀죽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세상에 좀 가진 것 없어서 내 모습이 막 그래 보이면 초량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일이 뭔가 안 되면 굉장히 막 풀죽어 있다가 조금 잘 되면 우쭐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 삶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의 거울이구나. 반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말 돈독하게 맺어져 있다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파도가 휘몰아치고 태풍이 치든 마치 소원의 항구에 든든히 매단 배와 같이 깊은 닷을 물에 아주 튼튼한 닷을 내린 믿음의 닷을 내린 영혼같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열왕기하 15장의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그 이유는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나머지 8절부터는 쭉 해서 마지막 38절까지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사랴 왕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삼국 유사가 있으면 삼국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성경도 보면 역대기가 있고 열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는요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 신명기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두 개 있죠. 뭐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들으라 이스라엘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신명기 또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요 관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해석해낸 것이 신명기 관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열왕기는요 신명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 왕도 있지만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치세가 흥망성쇠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던가요? 하나같이 왕들이 행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뭔가 처음에 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같다가도 희한하게 뭐 좀 잘 되고 그러면 막판에 이상하게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변질되거나 해서 악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끊임없지 않고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아, 이게 나구나. 우리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인간은 하나님 없는 순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아사랴가 이 제26년, 그러니까 여로보암 제26년, 몇 살 때냐면 16살 때입니다.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사실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요, 오늘 여기 아사랴뿐만 아니거든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랴를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요, 역대하 26장에 가서 보면 지금 여기 아사랴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빛나는 형상을 보고 자기 입을 틀어막으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우시야 왕이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요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잘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이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을 치셨느냐? 다른 왕들도 우시야 왕보다 더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들도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의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우시야를 이렇게 다루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 사람이 다 잘난 것 같고 뭐 나는 괜찮다고 뭐 내가 하면 다르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없으면 그 자리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열왕기의 왕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왕들을 계속 읽어보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왕의 인생이요 비슷해요. 거의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깨닫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로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니까 로마 왕이 49명이 있었다고 해요. 황제가. 그런데 그 중에 26명이 배신을 인해서 신복들의 배신을 인해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6명이 자살하고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여러 명이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그만두고 시골로 낙향하던가. 그리고 49명 왕 중에 자연사에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죄악된 인생을 전 세대가 살고 그것을 보았으면서 비판하고 하고 했으면서 또 우리 세대가 또 반복하고 있고 또 우리 세대를 밑에 세대가 하면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냐면요, 우리가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건축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동안은 남유다가 늘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의 그 호수가 위에는 갈릴리지만 밑에 쭉 요단강을 건너서 밑에는 사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그 갈릴리니까 그 물이 민물이니까 농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밑에는 사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남유다는 지파도 2지파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사해 바다를 끼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로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한 것이고, 게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강성 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늘 북이스라엘을 쫓아가고자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밑바닥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그 호세아거든요. 이 아모스서나 호세아를 읽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겉으로는 굉장히 막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했고 부자들은 뭐 얼마나 부자였는지 왕궁에서 그냥 막 포도주를 대접으로 먹고 마실 정도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북이스라엘을 음란한 고멜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된 후에 건축을 하고 또 우시야가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 농사짓기에 열악한 환경이니까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 저수지를 많이 판 겁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나 이런 많은 농사를 장려해서 굉장히 나라를 튼튼하게 했고, 또 암몬을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많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를 통해 굉장히 남유다가 부강해졌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내려막길이지만 남유다에는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모든 일에 이 정치를 잘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우시야와 함께 있을 때에는 우시야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이제 이 우시야가 모든 일이 잘 되니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힘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좀 생기고 내가 영향력이 좀 세지고 그러면요,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내 목소리가 어느 순간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힘을 떨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이 교만은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사람의 타락이 있는 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 사람이 가장 뻔하고 쉽게 너무 자주 빠질 수 있는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내 힘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입에 입김이 좀 있다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은 우쭐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활동도 좀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인간의 누구나 흔히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죄악들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항상 나병에 비유합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아론과 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 야, 너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구나.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야. 그러면서 교만해졌을 때 그들의 이마에, 미리암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던 것을 보입니다. 오늘 근데 우시야도 똑같습니다. 우시야도 그가 건축도 하고 뭐 외국과의 어떤 그 정책도 펴고, 그리고 이 농사도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오늘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분향하는 그 향로를 붙잡고 본인이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스가랴가 여호와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갑니다. 왕이니까 80명을 데리고 갔겠죠. 그것도 여호와께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감히. 왜냐하면 지금 왕들 중에서도 이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일으키고 경제를 막 일으키고 지금 엄청난 치세와 업적과 공로가 있는 왕인데, 그래서 주저앉았던 나라를 굉장히 일으켜 세운 왕인데 이 왕한테 올바른 직언을 한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려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고도 안 해요. 우시야여 그럽니다. 우시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스가랴가 지금 왕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그 선에서 이탈했을 때 이 우시야는 왕이 아니라 한낱 인간 우시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갔어. 이 말씀 보면서 야,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있을까? 제 스스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었다. 화를 낼 때에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며 교만하여질 때 이미 나병이 발병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 나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했느냐? 이 왕이 그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별궁에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별궁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는 별궁에 구하면서 죽는 날까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유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하 15장 5절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음을 이렇게.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는 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헤롯이 자기를 높여서 신의 소리처럼 막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헤롯을 침으로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지만 교만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무섭게 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으로 요동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평안이 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뭔가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침투하고 뭔가 내가 내 입김이나 내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내 마음에 이상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겸손하게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한번 우리 마음의 흐름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막 기분이 나빠지고 무시되고 또 함부로 대하고 싶고 그 사람을 그냥 멸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 마음에 이상이 생겼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